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체험한 자입니다. 오늘 설교를 예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로마서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보는 것처럼 낙타 그림이 있는데요. 낙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냐면 새끼 낙타 이야기입니다. 새끼 낙타가 어느 날 이제 물 웅덩이에서 물을 먹다가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곁에 있었던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우리는 속눈썹이 길어? 라고 질문을 하죠. 그 대답에 엄마 낙타는 미소를 띄우며 왜 그러냐면 사막에서 폭풍 바람이 불면 우리 속눈썹이 그것을 막아주고 우리는 사막의 길을 잘 갈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어서 새끼 낙타는 또 질문을 합니다. 엄마, 우리의 발은 왜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어?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에 엄마는 또 상냥하게 또 대답을 해줍니다.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막에 빠지지 않고 사막을 가로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넓적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또 새끼 낙타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엄마, 우리 등에 이와 같이 큰 혹이 왜 매달려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자 이제는 이 엄마 낙타도 질문을 많이 하는 새끼 낙타를 쳐다보면서 짜증내는 어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짐을 싣고 또 오랫동안 며칠 몇 날 물을 먹지 않더라도 그 사막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혹이 우리에게 매달려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새끼 낙타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엄마 낙타는 눈치를 챘습니다. 또 새끼 낙타가 질문을 할까봐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새끼 낙타야, 우리 낙타는 위대한 동물이란다. 왜냐하면 속눈썹도 있고 또 발도 넓적하고 또 혹도 있고 그리고 동물 가운데 오랫동안 사는 동물이 바로 낙타란다 라고 이렇게 새끼 낙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새끼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엄마의 말이 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왜 동물원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 낙타는 동물원에 있기보다는 사막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막의 폭풍바람도 또 사막의 모래길도 또 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낙타는 사막에 정말로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원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예화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각심이 담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로마에서 서신을 이제 거의 마칠 즈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낙타의 대화 속에 담긴 의미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로마 교회는 주후 54년부터 68년 미치광이로 유명한 네로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핍박의 분기점이 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상한 소문이 퍼뜨려졌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기독교는 피를 나누는 또 피를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다. 근친상간을 하고 도덕적으로도
돌연변이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기독교이다라고 로마인들에게 대해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제 더욱더 하나로 단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로 숨어서 살고 카타콤으로 이동하여서 그 핍박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도록 숨어서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단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무서워서 똘똘 뭉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탁월하고 또한 윤리적으로도 모범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또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의 지식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권하는 자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칭찬하는 모습이 가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칭찬과 더불어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말은 서두에 우리가 들었던 바로 새끼 낙타 예화에 나오는 마지막 새끼 낙타의 질문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동물원에 있어요? 라는 그 대답과 같은 말입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모래폭풍을 만나도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눈썹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넓적한 발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을 먹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에는 혹이 있습니다. 물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있어야 될 이 새끼 낙타와 새끼 낙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분하고 서로를 대하는 사랑과 칭찬과 양보의 믿음의 모습이 가득 찬데 지금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뾰족한 날을 세워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온전하고 사랑의 모습이 가득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왜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성도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울 때에는 그들끼리 끼리끼리 똘똘 뭉쳐서 그들의 리기를 만드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한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내용과
복음의 실천의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인됨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성화의 문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산제사와 또 헌신에 대해서, 그리고 섬김의 삶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본문은 1장부터 15장 13절까지,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이전의 9절까지 이 로마서의 본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끝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감동케 하셔서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냐면 바로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요, 어떠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어떠한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체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체험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의 개인의 체험을 통하여서 바로 더 알기 쉽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복음이고 이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어떠한 문자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체험을 통하여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선함과 말씀 공부와 서로를 위한 사랑과 배려만 가지고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칭찬할 모습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파가 무엇입니까? 바로 16절 말씀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선해야 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또한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부족하다.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체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한 복음을 위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체험한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전도학교가 마쳤습니다. 담당 교육자로서 즐겁고 은혜롭게 전도학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학교가 모이면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하냐면 간증을 쓰게 합니다. 신앙 고백을 쓰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죄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바로 자기가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또한 자기 자신이 느끼게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쓰게 합니다. 왜 간증이 중요할까요? 전도를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바로 나의 믿음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바로 간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자랑스럽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그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물론 힘들고 무서워서 도망쳐서 숨어서 지내지만, 그곳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권면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하여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사람 살리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그 손수건을 어떤 사람에게 대었더니 그 병고침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리고 3000층 천국에도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한 가지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 수많은 능력과 은사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제사장,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왜요?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 한 가지를 자랑할 수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사와 복과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은사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 복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려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려 하신 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지금 20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자랑합니다. 또한 기도에서 병 고침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자랑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낫게 하는 또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만한 은사를 받으면 이렇게 부풀려서 확대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가,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는가, 또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수료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도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막상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지면 그 받은 은혜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는 껍데기뿐이고 헛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선했습니다. 성경으로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와 그 은사를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무관심하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짜로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능력을 강조하면서 막상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라면 핵심이 빠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우리 곁에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거라. 1년 365일 한 번도 빠지지 말라.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속닥입니다. 성경 공부만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 성경 공부로 유명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봉사 열심히 해라. 또한 헌신 열심히 해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끼리 새벽 기도하고 우리끼리 사랑한다라면 그것은 가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그것을 되돌려줄 줄 알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체험한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바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암송을 잘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복음을 체험한다라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면 그 모든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덕적인 것도, 윤리적인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교제하는 모임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도 있어야겠지만, 복음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기에 복음을 진짜로 체험했다라면 그 복음을 전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공동체를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로마에 들러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땅끝, 바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 소원과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었던 마게도냐에 있었던 또 아가냐에 있었던 많은 이방들이 연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인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와 서바나를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사도 바울의 발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냐면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서 개종한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고요, 이방인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 하실 수 있을까? 또 유대인 교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선민 사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교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하여서 그 이방인들의 그 연보 헌금을 받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혹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이 혹 잘못된 것이라면, 혹 그들의 그 연보를 받는다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 연보를 전하면서 갈라져 있는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인 교인들 가운데 그 헌금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하나로 주의 사랑으로 묶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난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며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지형적으로 보아도 너무나도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지금 어디에서 지금 기록하였습니까? 고린도라는 곳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직행으로 서바나에 간다라면 24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게 된다라면 2배가 걸립니다. 4800km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배를 탄다고 할지라도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닙니다. 또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기의 계획과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난제의 문제와 이 지형적인 어려움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가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서라도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 유대인 교인들과 이방 교인들의 그 난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너무나도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심지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는 일, 이 일을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돌보는 일을 사도 바울은 늘 힘썼습니다. 자기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그와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와 같은 거리가 멀어도, 내가 죽을 수 있어도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내가 그 모든 난제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해야겠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 자존심까지도, 내 모든 것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지금 내가 로마로 가고 싶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혹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공동체를 사랑하며 돌보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에 손해보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또한 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체험한 자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보 가운데 계속적으로 광고가 올라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페 봉사자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도 하기 싫어하고 또 시간이 맞지 않고 정말 이와 같은 귀한 섬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다라면, 또한 정말 우리가 헌신을 필요하는 일이 있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낌없이 나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개인주의, 무관심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개인주의와 무관심이 주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체험한 자는 마땅히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공동체를 돌보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살고요, 그런 사람이 사회로 나아가면 사회가 살고요, 그런 사람이 나라에 나아가면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체험한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0절과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왜요? 바로 복음을 체험했고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그 어려움을, 또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면하게 해줄 것을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바로 유대인 교인들에게 이방인 교인들이 모았던 헌금을 전달할 터인데, 연보를 전달할 터인데 오해가 없게 해주고 오히려 그 연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주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일, 서로 묶어지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내가 계획했던 내 뜻이었던 그 로마로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수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았기에 기도했어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복음을 체험한 자로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역사가 더 큰 것임을 알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모든 공적인 예배까지,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개인마다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읽었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복음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체험했는지에 대해서 시험해 볼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삶은 어떤 것인지, 복음을 체험한 삶은 어떤 것인지, 바로 먼저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돌보고 또한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바로 복음을 체험한 자다라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내 스스로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만나면 교제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거기에 더 내가 복음을 체험했다라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며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솔선수범하여 먼저 돌보는 일을 챙기고, 무엇보다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의 모습이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자로 남겨져 있습니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내수동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